오늘은 유다왕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선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사의 기자가 이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 먼저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먼저 교독함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어떠한 일들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산당과 주상을 제거하고 또 아세라 목상을 깨트린 것뿐만이 아니라 그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을 이스라엘이 우상처럼 섬기자 그것을 부수었습니다. 사실 전통이란 이름으로 오랜 기간 내려오는 것들을 부수는 것은 아마 우상을 부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반대했겠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평가합니까?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히스기야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에게 찾아왔던 첫 번째 위기는 그가 아버지와는 달리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반대하는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아수르에게 바치던 그 조공을 멈추고 이제 돌아선 것이었죠. 그가 그랬던 배경은 뭐냐면은 그 주위의 여러 나라들, 그 바벨론이나 애굽을 비롯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 아수르에 대하여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지금이 이제 아수르에게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수르가 이제 자신을 배반했던 그 나라들을 다시금 침략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두로와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등이 무너지고 이제 유다를 침공하여서 이제 여러 성들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다음에 최후 통첩을 보낸 상황이었습니다. 이 강력한 아수르 군대 앞에서 히스기야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죠. 결국 그들이 요구하는 조공을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5절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까지도 모두 벗겨 아수르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조공으로 바친 이 은금의 양이 엄청납니다. 은 300달란트, 오늘날로 치면 은 1만 1000kg입니다. 금 30달란트, 오늘날 단위로 금 1000kg을 조공으로 바친 것이었죠. 다름 아닌 그 성전과 왕궁의 그 기둥에 있는 그 모든 은금을 벗기면서 이 조공을 바치는 이 참혹한 현실 앞에서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아수르 왕이 그 조공을 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포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아수르가 처음에 약속을 깨트리고 지금 조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할 방법이 없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 히스기야 왕이 마주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어서 열왕기하 20장은 그 히스기야에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자신마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집을 정리하라.
그리고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느낄 그 비통함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국가적인 위기에서 해결되기는커녕 지금 자신의 병마저 낫지 못할 것이라는 이 선지자의 예언 앞에서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자포자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우리가 이 사건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에 이어서 다음 왕이 되었던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던 것이 12살이었습니다. 즉 국가적인 위기와 개인의 병뿐만 아니라 대를 이을 자식조차 없는 이 암담한 상황 가운데 지금 집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는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먼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면 이 히스기야가 병에 걸린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 19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 아수르와의 그 전쟁 상황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열왕기 20장을 시간적으로 그 19장 뒤로 보지 않는 것은 그 20장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라는 예고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20장의 내용이 그 전쟁의 위협이 사라졌던 그 19장 사건들보다 오히려 연대기적으로는 앞에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중첩되는 위기와 절망 앞에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가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지심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했습니다. 벽을 보고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쳐다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만 쳐다보겠다는 것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즉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막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해결 방법들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든다면 건강의 위기 앞에서 물론 기도는 하지만 병을 고치기 위해 수많은 의사를 만나며 약을 먹을 것입니다. 재정적인 위기 앞에서 물론 기도를 하지만 나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그 사람을 찾아서 설득하기에 바쁠 것입니다. 관계 위기 앞에서도 기도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까 걱정하고 온갖 애를 쓸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런 것이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솔직히 잘못되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죠. 오히려 24시간 기도한다고 하면서 막상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노력들을, 그 인간적인 생각들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본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마치 홍해바다가 갈라져야 하는 것처럼 꼭 신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하여 일하시기도 하시고 변호사를 통하여 일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적절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실 수 있음을, 그것 또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한다는 핑계를 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수많은 방법들을 막아놓는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 지금 히스기야에게 있어서만큼은 조금 다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이 국가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의 왕에게 빨리 사신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보고 이 약 저 약 다 먹어보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모든 방법이 더 이상 무의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지금 애굽의 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온다 할지라도, 어떤 대단한 명의가 나를 치료한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약을 처방해 준다 할지라도 무엇입니까?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는 더 이상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확신 가운데 그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간절한 문제를 놔두고 어려운 문제를 놔두고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기도만 해야 된다, 혹은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을 병행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 확신, 신뢰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병이 나아도 이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좋은 의사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급한 재정의 위기가 해결된 것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돈을 빌려준 누구 때문이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다른 해결 방법이 없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가 지금 오직 벽을 보고, 즉 하나님만을 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나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그것이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금 보시게 되면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타협하려는 것입니까? 자신이 행한 일을 조건으로 걸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모든 선한 일들을 지금 자랑하거나 내세우고자 함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주실 것인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불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저주가 임할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켰기에, 그 약속을 붙잡았기에 하나님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를 대적하는 적들을 패하게 하실 것이며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게 하실 것이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4절 말씀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히스기야에 대한 그 성경의 평가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에, 신실하게 지켰기에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어떤 문제가 닥치고 나서야, 그때서야 기도하겠습니까? 기도는 닥치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근거로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은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 급박한 상황에서 기도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걸 제쳐두고 이 기도 하나만을 붙잡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 기도의 용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본문 3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히스기야가 어떤 비통한 상황인지 말씀드렸죠. 지금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은 심한 병에 걸려서 대를 이을 자식조차 없는데 지금
빠져나갈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눈물이 나지 않겠고 왜 가슴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나라와 자신의 운명을 생각하며 왜 그가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으로서도 지금 기도하면서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죠.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고 말하죠. 한나가 통곡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 엘가나에게 또 다른 부인이 있는데 그 또 다른 부인이었던 분인나가 자기를 격동케 할 때마다, 자신은 자식이 있고 넌 자식이 없다라며 분노케 할 때마다 그의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이었죠.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많이 사랑하지만 그렇지만 그 속상한 마음에 지금 성소에서 성전에 가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한나를 보고 엘리 제사장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장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얼마나 속상한 말입니까? 지금 다른 누구도 아닌 제사장이 와서 하는 말입니다. 자신을 위로하기는커녕 지금 술 취한 여인 취급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술 취한 여인이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는지 이제 그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요청하는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한나가 가지고 있는 그 성숙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심정이,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우리의 아픔이 막상 다른 사람에게 그 진심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엘리 제사장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고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지금 한나의 고통과 그 기도를 알지 못하고 마치 그를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한 것입니까? 이것은 엘리 제사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의 고통이 타인에게 이해되고 용납받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사실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 자신이 사실 이미 수없이 많이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사람들은 이 교회에 와서 자신의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돌아갈 때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슬픔과 그 고통과 그 아픈 이야기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는 그런 경험 때문이죠. 오히려 이것을 내가 나누었다가 그로 인하여 또 다른 편견과 오해와 또 다른 소문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막상 교회에서 만났을 때 서로 웃고는 있지만 자신의 속마음을, 자신의 상황을 감추는 것에 급급함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을 감추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과 섬김 안에서 서로의 아픔을 감싸며 격려하며 안아줘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과 그 한계와 실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서로의 속마음을 감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와 기도 제목이 혹 오해되고 잘못된 소문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훨씬 더 놀라움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만 사실 우리는 그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비통한 마음의 상처와 그 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진심을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엘리 제사장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누구는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그 상처를 알고 계시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언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오늘 보면 열왕기 20장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에 이르기도 전에, 즉 궁궐을 다 빠져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신속하게 반응하시는 것이죠. 이어서 5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신속하게 반응하시는데 지금 무엇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기도를 들었고 너희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심정을 다른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고 편견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속상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그 눈물과 통곡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억울함을, 그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돌이키시는 것이죠.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었는데 이제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바꾸십니다. 또한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다라고 그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앞서 살펴보았던 이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이죠. 다시 이 기도의 세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라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인정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왔던 삶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지금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많이 울고 많이 떼를 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속을 모든 것을 끄집어 보이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그 채통과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나의 진심을 하나님께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런 히스기야의 그 기도와 눈물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그 히스기야를 선택하셨고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신속한 응답이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마음을 확인하며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시고 한 순양을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그 나라와 개인의 그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과 어떤 기도로 나아가는지를 보시자마자 즉각적으로 그 구원을 선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너의 마음을 알았다. 내가 이제 너의 진심을 알았다. 내가 너의 그러한 반응을 원했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기도의 비결이라는 것이 얼마나 빠른 응답인가 혹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의 그 해결에 있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그 정직한 대화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 철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진심을, 나의 전심을 보임으로써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나를 향한 최고의 응답으로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혹은 지연되기도 하고 혹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의 전심을 보인 사람은, 그리고 그 진실한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은
그 문제의 해결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과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그 한나가 자신의 진심을 토로하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어떻게 돌아갑니까? 돌아가서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더라. 마찬가지로 히스기야가 그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해시기가 10도 물러가는 그 놀라운 징표를 통하여 하나님 이것을 이루시겠다는 것들을 그 확신을 얻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문제를 떠나서 그 문제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에게, 오늘 나의 전심을 주께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놀라운 징표로, 놀라운 말씀으로, 놀라운 응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바라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가지고 나온 이 모든 문제들, 이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